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7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왕패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 감사합니다. 흔들려 선을 넘는 자들에게, 흔들려 선을 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일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세상을 시작했잖아요. 그 방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또한 통하여 쓰시느냐, 그 선포된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바울, 그 바울의 사역의 한 특징을 사도행전 18장이 아주 잘 표현했는데 화면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해요? 말씀에 붙잡혀 있다. 바울이 그 인생이 참 약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연약하고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뭐냐?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이 보고해주는 바울 사역의 특징이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 속에 하나님 역시나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부터 주고 시작하겠어요?
네, 말씀입니다. 말씀. 복의 땅에 들어가 복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 속에 승리와 인도의 확신을 주시는데요. 네 구절을 좀 요약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으로 좀 보시면 20절부터 노란색 글씨를 좀 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두 번째 23절.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4번에 걸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 주시겠다. 내가 인도자가 되어 줄 거고 네 인생의 리더가 되어 주겠다.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수요일과 금요와 주일 이런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사죄의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심과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앞서가서 행해 주겠다는 것처럼 확신 주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확신을 받았음에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헷갈려 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일어선 다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진짜 저 말씀이 내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 의심이 들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상황이 확 풀려지면 의심이 안 들어오는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황은 악화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받은 내가 한 주간을 사는데 고난의 복판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야 되는데 마음의 일렁임이 올 때 우리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셔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여러 상황들을 우리 보기에는 참 불안해 보이고 문제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문제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23절을 좀 보십시오.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서 너를 어디로 인도한대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문제 속으로 인도하겠대요. 그 두려운 가나안 족속들에게로 인도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 속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커진다고 해서 문제가 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십시오. 여부수 사람, 히위 사람, 헷 사람,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에게로 너를 끌고 갈 거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거기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문제로 인도받는 것도 인도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 나가서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것을 회피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사실 누가 문제를 회피합니까?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애들이 시험 날짜 오는 게 두려운 거죠. 그렇죠? 공부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 날짜를 기다리고 오히려 그날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누려버립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험 날짜가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장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으로 뛰어들어가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실오라기 하나도 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죄된 세상에 뛰어들어가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악 세상이 두려워서 야, 내가 잘 만들어놨는데 니들이 다 망쳐놨어. 이거 어떡해? 도망가시거나 피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죄악 세상과 죄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시고 뛰어들어오셔서 그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우리 인생도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당황스럽고 어두워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꼭 상황이 좋아지고 해결이 되는 것처럼만 보여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신 건 그 문제를 풀어내라고, 고난을 주신 건 인내하여 끝내 승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앞에 좌절하고 두려워서 엎드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경험시키기 위하여 문제 속으로 더 극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도요, 호전 반응이라고 해서 낫기 전에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꼭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이 터오기,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장렬하는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죠. 어두워지고 있다고 해서 꼭 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마지막의 때가,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상황이 더 어두워지죠. 사단은 더 발악을 할 뿐입니다. 사단이 발악한다고 해서 꼭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최후 승리가 눈앞에 왔다라는 것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흔들릴까요? 그것은 아까 첫 번째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더딘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 성경 보면 즉각적인 응답도 많던데 왜 이렇게 즉각적이지 않지? 아니, 예수님이 떡하고 나타나셔서 바로 막 안수해버리고 문제 해결해버리고 바람과 파도야 잔잔해라 하면서 상황 다 종료시켜 주시던데 왜 현실은 빨리 그렇게 응답이 안 일어나냐?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갖죠. 맞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거나 역사하실 때 즉각적인 응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응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같이 붙들고 가야 돼요. 오늘 본문 28절, 30절을 좀 보실까요? 제가 찬찬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아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말씀을 잘 보세요. 왜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신다고 하셨어요? 29절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할까 하여. 30절 네가 번성하고 성장할 때까지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겠다. 자, 지금 왜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이 쫓아낸대요? 모두 우리 쪽 상황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짧은 시간 동안에 단기간에 전쟁을 크게 해버리면요, 일시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국토가 다 황폐화되어 버리면 그 땅에 사는 정착해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오히려 황폐한 그 땅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실제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해서 없애버리고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구가 격감했어요. 그러자 남겨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자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황폐화되니까 보호막이 너무 없어져서 오히려 들짐승이 번성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적인 당시의 이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말레이시아에서도 호랑이가 출몰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일부러 완급 조절을 우리 쪽 이유 때문에 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의 보폭을 따라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그것이 빨리 쫓아내지고 빨리 가나안 족속들이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들을 하나하나 지파들이 차지하기 위하여 인구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그들이 정착할 수 있을 만한 건강과 이것들을 갖추기 위하여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종종 이 중국집 신속 배달 직원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시켰는데 빨리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음식이 빨리 나오면 설렌다는 것을 잊습니다. 아이가 9개월을 채우지 않고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요. 응답이 지금 되면 오히려 혼란만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요. 그래서 계속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해요.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지혜 문헌인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전도서 3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때에 맞춰 아름답게 하려고, 이게 직역이 뷰티풀이고요. 이 아름답게고 의역을 하면 적당하게 때에 따라 알맞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직장인들은
이제 연봉 주급이 올라가고 시급이 올라가고 매니저가 되고 이사가 되고 승진이 되어지고 디렉터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급만 올라가면 부담감만 커질 뿐입니다. 책임감만 커질 뿐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운동선수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뛰라고 해보세요. 몸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최적의 컨디션으로 최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다음 달 경기라고 해보세요. 갑자기 다음 달에 올림픽에 나가라고 해보세요. 이것만큼 운동선수들에게 당혹스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요. 이미 몸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될 때 망실을 당하거나 패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청년들이요, 막 연애에 실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 안 좋아하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결혼이 너무너무 멀게만 느껴지죠. 우리 어른들은 결혼을 어느 정도 한지 시간이 되어서 못 느끼고 잊어버렸지만 그때를 잘 생각해보면 결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지금 빨리 결혼만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겠다, 좋겠다. 하지만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최소한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시작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청년들은요. 최소한의 주님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계속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보다 결혼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더 평생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어야 하고 그릇이 준비되어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가 준비되어 그릇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거나 뒤집지 않으면 한 방울도 폭우 속에서도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하나님이 늦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한 스텝 한 스텝 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로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20절을 화면으로 좀 볼게요. 자, 제가 노란색으로 썼는데 잘 보십시오. 내가 널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셔요. 자, 우리 편에서 하는 일 21절 22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되고 대적에게 대적될 거야. 자, 보십시오. 청종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을 또 볼까요? 내 사자가 네 앞서가며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끊어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다음 구절 24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 본받지 말고 그것들 다 깨뜨리고 주상들 부수고. 뭡니까? 깨뜨리고 주상 부수고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 숭배와 우상 섬기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일입니다. 이건 우리 일. 하나님은 그럼 뭐합니까? 27절 28절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원수를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고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물리치고 도망가게 하고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32절 마지막.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여러분 결론은 자명합니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 걱정과 스트레스가 언제 생깁니까? 왜 불안해지죠? 대부분의 일들이 거의 100%가 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아라고 느낄 때, 그걸 하려고 달려들 때, 그때 염려라는 게 생깁니다. 불안이라는 게 생겨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질병을 치유하는 일, 병이 낫게 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관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병원에 가는 것과 진료를 받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죠? 약을 먹는 일과 수술을 받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걸 통하여 병이 낫게 되는 것,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취업과 이직도 생각해 보세요. 취업이 되고 이직되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소관은 취업을 준비하고 이직을 준비해서 CV를 내는 일까지가 내 할 일이죠. 그걸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결혼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결혼을 준비하고 내 짝을 만나고 확인하고 그건 사람이 내가 할 일이지만 실제 결혼은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만나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공부는요. 공부는 내 소관이에요. 공부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했던 그 공부와 전공이 내 인생 가운데 쓰여지고 안 쓰여지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공을 해놓고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부는 내가 하지만 공부한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의미하게 되어지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업과 사업 그건 내 소관이에요. 내가 영업하고 사업하고 준비해요. 하지만 바이어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계약이 되어지고 판매가 되어지고 성사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장사는 내가 하지만 손님을 보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면접은 내가 보지만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합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마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영주권은 내가 준비하지만 영주권이 나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즉 계속 구분이 되어 있죠. 자녀 계획은 사람인 내가 하지만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관리는 내가 하지만 생명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인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인 내가 돼야 할 일을 두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에 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영역과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신에게 속한 영역인데 그걸 내가 끌어안아 버리니까 미래에 속해 있고 장래에 속한 일인데 현재밖에 살지 못하는 내가 그걸 끌어당겨 와서 품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영역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거 헷갈려서 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한다. 뭡니까? 율법을 준수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만을 섬겨라. 말씀을 청종해라. 이거 할 수 있는 일을 맡긴 거예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걸 맡겼다고요. 대신 하나님은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농사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가 책임지겠다. 좋은 햇빛과 날씨와 비는 내가 줄 거야. 내가 대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거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거고 전쟁에 나가는 건 너희들이지만 승리는 내가 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해줄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해놨어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덤벼들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볼까요?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한 사건을 잘 보십시오. 여리고 정복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이 철저히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정확히 잘 지켰어요. 선을 잘 지켰어요. 사람이 할 일은 말씀을 믿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었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죠. 지진을 일으키셨는지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순종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것. 이게 잘 영역이 나뉘어졌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승리가 온 거예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분 성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웰컴, 영접하여 구주로 믿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분을 배척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어라.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부터 건져주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맥입니다. 맥. 어리석인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선을 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가 놀이할 때 규칙이 있었죠. 금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금을 밟으면 죽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지는 거예요. 선을 밟으면, 농구 경기 하다가도 선을 밟으면 공이 뺏기는 거라고요. 공수가 전환된다고요.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인류가 해야 될 일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하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담이 뭐 했어요? 하와가? 서로 같이 영생을 자기들이 얻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영생을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자, 그래서 온 인류가 죄로 물들게 된 것이죠. 약속의 씨인 이삭을 좀 보십시오. 약속의 씨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사레가 선을 넘어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후사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브람과 사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할 일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주셔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삭이 나오는 거지, 자기들이 해서 결국 나온 건 이스마엘밖에 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으로 넘어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교만이고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영역을 내가 바라보면서 당신이 당신됨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며 그분을 인정하여 드리고 그분이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있도록 열광하고 찬양하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보내는 일이 우리 할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서 영광 취하시고 우리는 또 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 영역이 철저하게 나눠지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워야 될 교훈인 것이에요. 인생과 가정, 일터와 신분, 건강과 재정, 이걸 해결하는 것은 신에 속한 영역, 하나님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 과정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더디게만 보여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그리고 더딘 것이 있다면 우리의 보폭과 보조를 맞추시려는 오히려 신적 인내 속에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간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타임을 맞춰주시는 그분의 손길이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흔들려 선을 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 굳건히 사람이 있어야 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무릎 꿇고 있는 것. 그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선을 넘어가지 않을 때 비로소 그분 당신이 하시는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의 그 행함심 속에 하나님은 더 하나님 되어지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더 겸손하게 우리 자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엄연하게 구별되며 이 간극만큼 그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올라갈수록 그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죠. 교만한 우리 때문에. 물론 늘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해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왜?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까? 앞에 노란색 글씨 있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간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나는 감히 그분의 보좌에 찝쩍거리지 말고 그분의 보좌에 감히 탐하려고 하지 말고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분께만 의탁하여 드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분 앞에 항상 모셔 있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21장이요. 시편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대요?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다 갖고 자기가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한낱 인간됨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약속해줘요. 마지막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연 세계가 흔들려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과 도시가 흔들려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오클랜드 시티에 하나님이 뉴질랜드와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의 묵직함, 그분의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마지막 구절 뭐라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이라는 말은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새벽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란 물리적 시간과 함께 질적인 시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온 그 밤의 끝자락, 짙고 어두운 그 밤 속에서도 동터오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경점의 시점,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그분의 일하심을 묵묵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땅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이 락다운 기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